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오늘 첫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오늘 인사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또 이 편지의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오늘 분명히 발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살피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모든 교회가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좀 미성숙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마치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당시의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제일 중요한데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치 저수지에서부터 상수도가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거기로부터 나온다. 마치 기차가 처음 출발하는 역이 있는 것처럼 그쪽에서부터, 하나님 쪽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인사말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패턴 중에 일단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칭찬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란다. 사역자 입장에서 제일 기쁜 것은 이것이지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 그 전에 비해 확연하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보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로 잘 참고 견디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보니까 3절과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지역에서 정말 당시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서로 더 사랑하고 있구나, 어려움 가운데 인내로서 잘 참고 있구나.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다가는 이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훌륭하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하고 핍박 속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사역적으로는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칭찬의 내용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이 모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이때를 감당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뭔가 일하시는 것이 분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도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 6절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난으로 갚으신다. 7절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자들을 갚으시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7절에 하나님의 공의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이 재림입니다. 재림.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항상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재림의 날에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형벌을 받게 되고, 9절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모두가 다 그날에 감격하고 놀란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증거, 복음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받지 않고 영광을 받고 경이로운 재림의 때를 너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서야 되는가? 사도 바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을 행함과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잘 감당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더욱더 오늘 3절과 4절의 칭찬이 더욱더 강화되고 지속되기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 자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교회 칭찬할 만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다른 교회에는 귀감이 되기 때문에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은 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마치 행정 절차, 행정 집행을 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앞으로 보여질 것이다. 그 예가 6절과 7절처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안식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 뭔가 이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5절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구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답게 실제로 마치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대학생의 실력을 갖추는 것처럼 입학 자격만 얻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의 실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실력으로 믿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점점 키워주신다. 결국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고난의 이런 긍정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들은 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방금 5절의 말씀을 지금 연거푸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서 결국 뭔가 우리 주변에 하나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더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한다. 이것은 고난이 이런 과정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힘든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조금 몸에 무리가 될 정도의 조금씩 단계를 높이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저절로 온전해지지 않고 평탄할 때에 온전해지지 않고 약간씩의 고난, 약간씩의 근육이 파열되면서 근육이 더 커진다고 하는 말처럼 고난의 때에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천국을 더 바라보게 되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웬만한 일들을 넘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오늘 성장하게 된다. 오늘 말씀 좀 적용해 볼 부분은 이런 것인데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매우 당황합니다. 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나처럼 순종하고 나처럼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우린 고난이 마치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것처럼 이상하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키워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처한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고난으로 내 믿음이 성장한다. 이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한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있다. 뭔가 이런 긍정적인 차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속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생각할 것 없는 것은 6절과 7절과 8절처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린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자랄 것만 생각하고 이 고난의 또 다른 복잡한 의미는 필요 없는 게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필요하게 과잉 사고를 할 필요가 없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다 일하시니까 일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이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오늘도 기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고난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과정이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가 다 각자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고 누구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혹시 최근에 이런 힘든 일 가운데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그런 과정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실제로 인격도 많이 좋아지시고 실제로 많이 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이 훨씬 더 성숙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고 혹시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푸념하거나 불평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오늘 본문에 꼭 멸망받는 자들처럼 대화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본문에 꼭 8절 같은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특별히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걱정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나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게 닥친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수품은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오늘도 사탄은 불평하고 원망해도 된다고 우리를 자꾸 부추기고 우리를 자꾸 옛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이 성장하게 한다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온전케 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인생은 힘들지만 믿음은 잘하고 있다. 인생은 어려워 보여도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은 잘하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것을 마음에 품고 또한 나를 담대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때 참 잘 견뎠다. 너 힘들지만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에 있어서 어렵지만 오늘 이 속에서 최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루의 첫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또한 나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와 혼란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은 더욱 자라고 사랑함은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때에 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 고난 가운데 잘못될까봐, 이러다가 다 잃어버릴까봐, 이러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전락할까봐 불필요한 상상과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인생은 힘들어도 그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 견디고 참기만 하면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신다.
또 한 날도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로 저희가 잘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저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고난 앞에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 상태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성장이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김혜은 권사님과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입원하신 분들과 병원 치료받는 분들과 수술을 마친 분들과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암 치료를 받고 회복한 분들에게는 각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또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연로하신 분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가족들을 하나님 돌보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앞날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종일 믿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